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경제 용어에 보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선택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것에 대한 가치,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상의 물건들이 놓여 있고 그 기회들이 놓여 있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지는 정보가 모든 것이 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정확한 정보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정보를 가지고 선택한 그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들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내가 예측하고 예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영향들을 받게 될 때에는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나에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이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이 합리적이고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대가가 옳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거기에 합당한 결과들을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요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라는 그 증거, 우리가 요구하는 증거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것으로 그 증거를 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내 요구들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채무 관계로 인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만약에 우리가 채무의 관계로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채권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무자죠. 채권자는 누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할 채권자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가지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써야 되는 말이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마치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언어의 표현력의 한계일 뿐이지 이 표현은 결코 맞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또 사람의 결정이 단 1%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야, 저분 참 믿음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좋은 분들도 그분의 믿음이 좋아서 그 좋은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해서 지금의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 과정,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야, 저분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간섭하심만이 드러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한 신이 그에게 와서 이제부터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고 너의 삶의 배경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접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75세 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이뤄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생소한 곳으로 그 신의 음성에 붙들려서 떠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결정의 순간, 그 선택의 순간이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위험한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분명히 그 인생에 몇 번인가는 그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인생, 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새로운 방법을 택했을 때 그 새로운 것이 나에게 줄 그 결과물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루어 놓았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과감히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선택이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택과는 다른 결과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까지 오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지만 그곳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일들은 더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큰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심지어 그 애굽 땅으로 피난하는 것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 애굽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고 무조건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애굽 땅으로 가는 그의 발걸음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애굽 땅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삶에 간섭을 하시니까 그가 그곳에서 무사히 가족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기근을 만나고 애굽 땅에서 바로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그 모든 일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다라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지혜로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도 그들이 세운 계획보다도 더 완벽하고 또 완성이 높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더 큰 힘을 소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을 막고자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결국은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아무리 극한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야 이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나에게 없을 거야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가운데도 당신의 자녀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 자녀를 구원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어려움이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불러오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방문했다가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된 가장 확실하고 풍성한 열매는 무엇이었냐면 그곳에서 가축과 은과 금과 같은 이런 재산이 증가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들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들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이 그 애굽 땅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끼게 된 가장 확실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그들이 소유한 가축의 수가 너무 늘어나서 이제 더 이상은 한 지역 안에 그들이 동거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저 사람도 나도 너무나 풍족한 삶이 되어서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과연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들을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이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안목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바로 포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포기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기라는 단어가 사람을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기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인생이 무능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우리의 머리에 심고 될 때까지 하라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미에서의 포기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포기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신자였던 비신자였던 상관없이 사실 우리는 포기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내 삶에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또한 노력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막상 내 인생에 왔을 때는 결코 그 기회를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라고 해서 별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카 롯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롯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의 삶 속의 그 풍요로운 것들은 사실 다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 것들입니까? 네, 삼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생각을 해도 삼촌도 너무 부자고 나도 너무 부자여서 이 좁은 공간 안에 우리가 다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카인 롯이 먼저 삼촌을 찾아가서, 삼촌, 이게 지금 상황이 우리가 이만하니 도저히 우리가 같이 거하는 게 힘들 것 같네요. 네, 제가 아직 한 살이라도 더 젊으니까 제가 딴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보살펴주고 자신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준 삼촌의 은혜를 갚는 인지상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삼촌이 그에게 먼저 선택하라는 그 기회를 줬을 때 조카 롯은 삼촌에게 단 한 번도 아유, 삼촌 무슨 말이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걸 제가 가지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사양도 없이 삼촌이 제안을 했을 때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을 통해서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이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사양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 롯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지를 몰랐겠습니까? 과연 이 넓은 땅 중에서 어떤 곳에 정착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한 일인지, 내게 더 도움이 되는지 몰랐겠습니까?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그 선택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당하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선택권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놓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선택권, 포기라는 선택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포기라는 제안, 네가 먼저 선택해,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을 내가 취할게라고 하는 이 제안이 결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이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느꼈던 것들,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내가 취했다라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그 일하심의 은혜의 결과로 내게 다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내 인생을 더욱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올바른 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들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을 풍족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요 결과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포기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제안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의 경로를 보게 되면 그는 처음에 네게브를 거쳐서 베델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베델은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했었던 곳이죠. 이 베델은 아브라함 땅에서도 그 중심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는 점점 사람들이 거하기 힘들었던 남방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 애굽 땅에 돌아왔을 때는 당당하게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애굽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세력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데 이제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델 지역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이미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니 그 지역이 얼마나 좁게 느껴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9절에 그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그 제안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일 때만 이런 제안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의 주인일 때만 이 제안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 자신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니까요. 눈앞에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지역에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조카 롯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눈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민족에 살고 있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온 땅, 네가 어디든지 선택만 해라. 그러면 그곳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의 제안은 내가 이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브리스 족속 사람들을 무시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 가축들, 금과 은, 이 모든 소유물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래서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롯에게 봐라, 네 눈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이 중에 선택해라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주변을 둘러보고 요단 지역을 정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왜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동을 했냐면 그것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 지역에서도 이 롯이 처음에 정착했던 곳에서 점점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까? 조금씩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돔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애굽 땅을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딛는 그 과정이 뭐냐면 요단강을 통해서 서로 건너가는 과정. 그 과정을 가나안의 입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가나안 땅의 경계 구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서쪽부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요단의 동쪽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가나안이 아닌 지역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다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민족이 누구냐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입니다. 이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이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의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 모압 족속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포섭해서 그에게 어떠한 것을 의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발람이 이 일을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모압 족속에게 진노하셔서 어떠한 저주를 내리시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결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주죠. 뭡니까? 모압의 후손과 암몬의 후손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롯의 결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룬 모든 것들,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삶을 윤택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 놓여있는 이 땅을 보여주면서 먼저 선택하라는 그 선택권을 롯에게 주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요단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은 그만큼 사람의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네가 먼저 선택해, 나의 선택에 내 삶이 달린 것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권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롯이 가나안 땅이 아닌 지역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여러분 이것이 포기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선택을 따라서 롯이 떠나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뭔가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포기와 선택에 대한 대가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내 선택을 칭찬해 주시고 내 결정을 지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기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유익을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유익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오셔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들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려는 그런 욕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혹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선택과 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의 방법은 뭡니까?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네가 그런 선택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것으로 갚아줄 게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도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안식이라는 것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들이 빨리 지나가게 되고 혹은 그 순간에조차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정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안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의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되풀이되어지는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께서 베풀으셨던 그 약속을 꼭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영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단지 그 신뢰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참 공교롭게도 새해 첫날이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2017년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올 한 해 동안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혹은 또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울기도 할 것이고 웃기도 하는 일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던 무엇을 포기했던 그거의 결과가 내 삶을 웃게 하는지 울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혹은 무엇을 포기하든지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하는 그 이유가 포기를 하면 포기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꼭 선택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 모든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닥쳤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또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날지 기대가 반이고 걱정이 반이죠.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실 웃을 일이 소망이 되는 일들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매년 그래왔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래야 하겠으나 올 한 해는 더더욱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더욱더 크게 체험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